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친 장례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새해란 무엇일까요? 희망이라고 보통 말하죠.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대로 우리의 삶의 정황은 진짜 희망일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 정황은 힘든 우리의 출발이구나. 누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신라 호텔에서 한국공항 한림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반도체가 중심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경제가 흔들거린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그날 발표에 있어서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짙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별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했습니다. 중국은 101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 일본은 91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 미국은 68조 원을 투자한다. EU는 62조 원을 투자한다. 대한민국은 얼마일까? 1조 2천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비하여 100분의 1 수준을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는 발표를 그 속에서 그분들이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반도체 과학 발전을 위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의대 쏠림 현상이 있다. 우수한 인재군이 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과학 발전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현재 반도체 인력들이 있죠. 문제는 인력 유출이 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돈 많이 주는 해외로 그들의 정보를 안고 가죠. 소위 돈 때문에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정황에 뭐다? 한국의 반도체 미래는 어둡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슬픈 일이 무엇이냐? 작년도에 자기 나라 살기 힘들다 해외로 이민 간 것을 통계로 낸 영국 기관이 있습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영국, 3위가 인도, 4위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수는 앞에 있는 세 나라에 비하여 적습니다. 하지만 인구 비례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해외 이민을 떠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민 가면 그냥 가나요? 엄청난 돈을 갖고 떠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비하여 작년 한국에서 이들이 가져간 돈은 배 이상이 많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정치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은 정치적 문제가 가장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탄핵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의 이런 현실을 글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는 양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양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때는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한민국은 양극화 현상인데 임계점에 이르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임계점에 양극화가 되어졌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내전 상황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한국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매우 심각한 보도를 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썼기에 성경 이름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의 후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을 말한다면 누구일까요? 단연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다음으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술관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술관원이 무슨 대단한 출세한 세상의 관직이라고, 출세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임금, 대통령 언제나 살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암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암살시키거나 살해시킬 때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독곡물을 넣어서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음식을 검사하고 술 마실 때 술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 왕은 그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 자기의 신임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겼다. 다시 말하면 정말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70년 동안 포로가 끝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로 보내게 돼요. 이것을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1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함께 했던 유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5만여 명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17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1차에서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부흥회, 심령 부흥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고 무너져 있던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3차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에 에스라가 간 이후 13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하여 소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한 난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역설적이게도 느헤미야 자신이 가장 성벽 재건을 하는데 걸림돌입니다. 왜? 말씀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3차의 포로 귀환으로 갈 때 포로가 시작되어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학자들은 163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여 아들 낳고 또 결혼하여 아들 낳고 또 결혼하여 아들 낳았는데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무려 학자들은 6대 정도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땅에 태어난 느헤미야는 유태인이지만 얼굴색은 한국인처럼 황인종이지만 미국에서 100년 이상을 그 후손들이 살아간다면 한국인이 아니라 완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러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높은 권세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벌었던 돈 그리고 모든 친구나 인맥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혼자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간다.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런 자신의 가장 큰 난제를 스스로가 해결을 합니다. 가기로 결단해요. 이와 같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온 느헤미야를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박수를 쳤을까요?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온 느헤미야에게 더 큰 어려움, 더 큰 태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어떤 태산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재건을 위한 자재, 그 공사를 위하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사람이 손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공사에 참여해야 할 유대인들 어떠하느냐?
완전히 패배주의로 의욕이 상실된 가운데 절망과 낙심에 차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좋은 땅, 좋은 직장, 좋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닙니다. 폐허가 있는 곳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 폐허된 곳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을 저당 잡혔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일해야 할 일꾼들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입니까? 이미 그 땅에는 유다인들이 떠나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땅에 차지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도비아가 있어요. 산발랏이 있어요. 게셈이 있어요. 이들이 그 지역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 재건을 위하여 왔을 때 당신네 나라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했느냐? 반대였죠. 어디 감히 일찍이 떠난 너희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에게 온갖 조롱, 온갖 모멸, 온갖 비하를 퍼부어요. 왜? 불안하게 두려워 떨며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리적 공격을 해대요. 그것만입니까? 사람들에게 유언 비어를 터뜨려요. 성경을 보면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보내고 있다 말합니다. 봉하지 아니한 편지란 무엇이에요? 누구나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안에 있는 거 읽어라 그 말이잖아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성벽 재건이 끝나면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왕에게 고발하고 왕으로 하여금 분노하여 이놈의 역적 느헤미야를 처단하게 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마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누굽니까? 유태인이죠. 그 유태인들 가운데도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 땅에 왔을 때 그 많은 유태인들 가운데 스마야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 스마야와 의논했어요. 스마야의 조언을 받았어요. 스마야를 신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마야가 뭐하다? 두문불출하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신방가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위한 중대한 말을 주셨다. 그 중대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비아, 산발랏 이들이 너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계획을 짜고 있으니 피신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너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피신하라고요? 성전 위에서 골방에 숨어들면 누구도 너 찾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하다고요? 그것은 음모였다. 저 상대편이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를 매수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성벽 재건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의 현실이었다. 오히려 불안과 오히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은 완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공격자가 많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일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어져 있는 현실, 나라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아주 반복되는 사이클, 이번에 특별 기도회 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신적 패턴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신적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니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형님, 가서 보니 비참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거지로 살고요, 불안과 초조 속에 내일을 두려워 떨면서 살아요 라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해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후에 슬픈 기색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슬픈 기색, 수심에 잠겨있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야,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물어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묵도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왕에게 대답을 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다인들 자신들이 절망과 좌절해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을 듣든지 기도해요. 어떤 상황을 보든지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의 형통한 복,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후에 장대케 하는 복,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복은 기도의 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도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손이 되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이에게 구원과 능력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채우고 내가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년도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약속한 기도의 응답이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며 실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깨달은즉이라고 했어요. 깨달은즉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스마야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외소에 숨으라고 한다. 너의 목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어서 도망가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스마야는 그동안에 느헤미야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스마야에 대한 느헤미야의 생각대로 보면 맞아, 도망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하고 있으니 들어야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해줘요. 뭘? 대적자들이 스마야에게 돈 주고 매수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이 깨우쳐 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비밀을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 복 중에 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 깨우쳐 줘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무순사 한 명을 모집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류 접수했어요. 서류 검사를 통하여 20명을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면접이에요. 면접하는 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면접관들이 도로라는 사인이 없어요. 잔잔한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성거리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20명이 각자가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자박 일어나더니 면접실로 들어가요. 한 10여 분 동안 있다가 나오더니 얼굴이 활짝 펴서 합격 통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깜짝 놀랐죠.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야기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음악 속에 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모르스 부호였습니다. 그 모르스 부호를 풀었더니 이 소리 듣는 사람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갔잖아요. 면접관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당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오 그리고 합격증을 주었어요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하늘에 모로스 부호를 주고 있어요. 여전히 그 속에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듣느냐?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해서 하늘의 모르스보를 듣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스토라고 하는 소독학 창시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는데 수술 받은 환자들이 90%가 죽어요. 살리기 위하여 수술하는데 90%가 죽어나는 거예요. 리스토 역시 의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에게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늘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환자를 진료할 때 보이는 환자, 보이는 칼, 이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해대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수술하지만 90% 환자가 죽는 것은 그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죽게 만드는구나. 그리하여 세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분이 불에다가 그 메스 수술을 칼을 소독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90%가 살아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기도할 때 이분이 보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비밀 깨우쳐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갖고 있는 꿈, 갖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다 말씀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 성경은 기록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년 돼도 안 돼요. 2년 돼도 안 돼요. 여러분, 인력이 패배주의자예요. 반대자들이 자기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완공시키고 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능력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요. 신금 난제 많아요. 저들과 비교해 보면 한없이 약해요. 나에게 밀려오는 그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산이 평지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걷지 못한 자는 걷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 믿으시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본문 13절 14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렵게 하고자 하다, 두렵게 하고자 하다.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50일 만에 완공시켜 주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바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대적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낙담케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걸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대적자, 저와 여러분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떱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서 내 주위에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려워 떨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속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것을 왕 다리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라이벌 대적자들, 그들이 공포에 질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살아남은 존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건강해요.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일까?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걸 왕 다리오가 선언해요.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공포에 질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대적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든다.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윌슨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윌슨 대통령이 소개가 되었던 거 기억해요.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느냐?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분이다. 그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을까? 아버님이 목사님. 어릴 때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 윌슨이 성장해요. 가난합니다. 어머님 파출부 일을 해요. 남의 빨래를 해줘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해갑니다. 윌슨 그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알바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성장해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을 해요. 졸업을 할 때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학교 전통에 수석자에게 메달을 걸어줘요. 그리고 연설할 기회를 줘요. 엄마에게 윌슨은 얘기해요. 엄마, 내가 이번에 수석이 됐고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꼭 졸업식에 엄마 참석해 주세요. 엄마는 한마디로 가고 싶지만 변변한 옷이 없지 않니? 오히려 내가 가면 내가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 거부를 해요. 아들은 엄마에게 사정합니다. 그 사정을 듣고 엄마가 졸업식에 참여해요. 순서지에 따라 수석 졸업자 메달을 걸어줍니다. 연설이 시작됐어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알게 준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회 보던 분이 그 어머님을 단상에 올라오게 했어요. 초라하죠. 남루한 옷을 입고 왔죠. 부끄럽죠. 하지만 윌슨은 그 목걸이를 어머님 목에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꼭 포옹을 하며 허구하며 안았어요. 그때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윌슨은 다시 강단에 섭니다. 우리 어머님은 힘들게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매일 새벽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머님은 강조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 없는 홀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니?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하여 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말씀해 주었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었어.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이것을 잊지 마. 너는 스스로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니?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어머님으로부터 듣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 아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을 맡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어렸던 윌슨 마음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는 바로 연설하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어머니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 변호사가 됩니다. 이후에 주지사가 됩니다. 이후에 28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에 총장으로 있을 때 학생이 누구였느냐? 이승만 박사, 이승만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윌슨의 제자로 성장해요. 자기 집에 왔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분에게 배워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야 된다. 이 열망을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국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알죠? 이분이 그걸 거기에서 배워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윌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이런 영향을 주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윌슨이 윌슨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현실, 들려지는 말 속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선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안 되는 것 되게 합니다. 질병 떠나가게 합니다. 가정 화목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나라 불안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여 우리나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장이 됩시다. 기도의 선수가 됩시다. 기도의 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 주십시다.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한 해 하나님, 내 자신, 내 아들, 딸, 내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합심하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하여 구함에 응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환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염려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평화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창대한 가정, 창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친히 고백하고 친히 간증할 수 있는 금년 안에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